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님 말씀 듣는 저희들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더 깊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의 변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내들인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는 스데반이지만 두려움 없이 거침없는 입담으로 청중을 사로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쭉 거론하면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오셨는가를 쭉 증언해 왔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모세를 들어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는 스데반을 두고서 모세를 모독하며 모세를 거슬려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자들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죠. 고소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이긴커녕 이 스데반이 모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세의 인생의 본질을 얼마나 잘 꿰뚫고 있는지, 모세 인생이 120년 인생이었는데 그 120년 인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연결시켜서 매우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도 스데반이 모세의 120년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잘 연결시켜서 설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한번 잘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놀랍고도 신비한 섭리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다스려 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셀리더 종강 모임을 했는데 제가 셀리더들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면 지금까지 왔다.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섭리적인 만남을 한번 5가지 정도 한번 찾아봐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 왔어요. 한 5가지 내지는 10개를 찾아봐라. 또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나이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어떤 사람,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인생의 경험, 혹은 어떤 책, 어떤 여행, 어떤 생각.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 1년에 최소한 하나 이상씩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기도 했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전개시켜 오셨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삼 놀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감격스럽고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 이러한데요. 어떤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의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잖아요. 인물과 시대는 매우 긴밀합니다.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기 전에 애굽에 체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지는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었는데 다 애굽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때 왔던 사람이 모두 70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이제는 불어나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인구가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스데반 설교 중에 앞에 7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왔던 요셉의 식구들이 75명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목사님은 70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75명이냐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70명이 다 온 것으로 요셉의 가족들 포함해서 모두 70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요셉이 낳았던 아들, 성경에 기록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 5명의 더 아들이 있는 것으로 증언한 문헌이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그 문헌을 토대로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75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인구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70명이 그렇게 왔는데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려 6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가지 약속이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이방인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셉 이래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화 정책을 펼쳐왔었던 왕조는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저 정도 인구면 애굽의 적대적인 세력과 함께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보유한 민족이 됐다.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을 노예 수준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자아이는 다 살려두게 하고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라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자라서 장수하게 되면 군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의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때 태어나게 되는데요. 모세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데 모세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의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도무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부모든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의 칼이 두려워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살려두지, 자기 태어난 신생 아들을 살려두지 못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 아빠는 용감했어요. 아이를 몰래 3개월이나 숨겨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기는 다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명 있어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 손주가 있고 또 김영재 목사님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사람들이 그 김영재 목사님의 아들을 보면서 얼굴에 딱 반을 딱 선을 긋고 아래는 사모님인데 위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위에 자기 눈, 그러니까 아기의 눈이 자기를 닮아서 너무 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좀 아쉽다는 듯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볼 땐 다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아기는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새 생명인데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스스로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느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쓰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3개월을 몰래 키운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습니다.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 놓여있던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열어봤겠죠. 열어봤더니 생김새로 봐서 히브리 아이인 것이 분명한데도 무슨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는지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처지에 놓여있던 모세가 죽기는커녕 애굽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용도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작업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세가 실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게 되어져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하는 모든 것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서부터 나오는 말, 지혜로부터 나온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시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서 지혜롭게 말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나이 40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소위 제 인생 2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애굽에 처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현실 인식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역사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동족을 구원하시려 한다는 소명에도 눈을 뜨게 되는 모세입니다. 자기는 지금 왕자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족 한 사람이 압제를 받다가 원통한 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압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서 매우 힘든 고역과 고된 노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일을 하고 힘겹게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고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 못한 사람 보면서 더 채찍을 가한다든지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 안에 의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화가 일어나면서 그 학대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또 공사 현장에 가보게 됐어요. 이제 홀로 궁궐 안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족의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왕궁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 현장에 나가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자의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고,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동물을 이기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기커녕, 말리는데 그 싸움을 받아들이기커녕 모세를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처럼 모세의 마음 안에는 동족 백성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긴커녕 네가 뭔데 관리자 노릇을 하냐? 네가 뭔데 재판관 노릇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몰래 죽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죽였는데 그게 다 이 공사 현장에 히브리 동족들 안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궁궐에도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세는 무척 군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은요, 굉장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사건이 되어지거든요.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구원자인 양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은 맞지만 40세의 모세, 혈기가 왕성하고 의분이 솟구쳐 올라서 손부터 앞서는 그를 들어서 지금 쓰실 계획은 하나님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자는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절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함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가게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겠다는 그런 충만한 의지를 갖고 있던 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그 어깨 힘을 쭉 빼게 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도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품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에 탑재하기 원하셨던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다루려 하시는 것에 저항함 없이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과정 속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항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성품부터 건드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보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열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정이란 이 감정은 절제라는 그릇에 담겨지게 되어야 그 열정이 그저 뜨거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능력이, 열매 맺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도 다듬어 가셔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강한 의지도 있어야 돼요.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냐, 겸손하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우리를 바로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을 다 빼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신 후에라야 그 다음에 위대한 사명에 뛰어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겁게 쓰시는 사람, 기뻐하며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게 맡기고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한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손색이 없어 보여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더 훈련된 사람,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무려 40년을 더 연단시킵니다. 모세가 60만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이 아니라 험악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을 인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게 할 수 있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60만 백성들 이끌고 광야 세월을 40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내와 불굴의 투지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먼저 연단하시는 거예요. 무려 40년씩이나.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도 무려 40년을 더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느라고요. 이제 40년 연단의 시간이 꽉 차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장면이 30절부터 35절까지 쭉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좀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모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사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백성과 함께 머물면서 모세가 생각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제 스데반이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25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두 구절이 중요한데요,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스데반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이 백성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얘기를 쭉 거론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오해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밀어붙였어요. 박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처럼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지금 관리와 재판장에 자기들이 스스로 앉아 있으면서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내고 밀쳐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유대인들 다 밀어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 죽이느라고 선동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의 참 관리인데, 그래서 관리란 말은 룰러, 지배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의와 죄를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재판장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밀어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지금 설교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 그의 연설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왔던, 만들어왔던 그 얘기를 이제 던져 놓게 되어집니다. 메시지를 터뜨릴 텐데 강력한 폭탄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그 현장을 뒤흔들어 놓게 되어죠. 굉장한 메시지로, 폭발력의 메시지로 마지막에 딱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모세로 돌아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살아가던 모세가 이제 잘 연단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소위 인생 제3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80세에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120세를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80세가 되었으면 그렇게 많이 늙은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비해서 보게 될 때. 그러나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빠지고 뭔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나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이에 80세에 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40년 전에 정탐할 때 봤던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땅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땅이어서 내가 저거 탐나니까 친구 여호수아 나한테 저 땅 먼저 줘 이렇게 청탁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험한 산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에게 줄게라는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복해야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 85세쯤 되면 좀 그냥 뒤에서 좀 쉬시죠. 나서지 마시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건하니까 내가 나와서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살 때 한참 젊고 투지가 강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모세를 쓴 게 아니라 80세가 되었을 때 힘도 좀 웬만큼 좀 빠졌고 좀 육체도 좀 약해졌을 때 그러나 내면은 강하고 신앙은 더 깊어지고 그의 성품은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80세면 모세 인생의 3분의 2 지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3분의 2 지점을 지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9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한 60세쯤 되신 분들 이제 나도 좀 슬슬 은퇴를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혹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좀 빠지니까 일은 옛날처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3분의 2 지점은 전성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 감당하기에는 아주 원숙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몸쓰는 일은 예전 같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중년, 노년 우리 어르신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제3기 인생을 좀 멋지게 시작해 보는 거죠. 여느 때처럼 양을 치며 시내산 광야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뭔가 신기해서 우리가 봐도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 광경이 놀라워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모세가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직접 얼굴을 보이시진 않지만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일으키기 충분한데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었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두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일터도 거룩한 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은 거룩한 땅에 어떻게 더러운 신발 신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신발 벗고 그렇게 서라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신발만 더럽습니까? 발은 안 더럽겠습니까? 더 중요한 의미는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자신의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서 있으란 말이에요. 발에 신발을 신을 때 여러분 언제 신발 신습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을 때 신발 신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너의 신발을 벗고 내가 가라 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는 자가 되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일부만 점령되어 왔었다면 나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하고 일부만 드렸었다면 이제 온통 너의 발에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께 온통 점령된 사람, 하나님께 모두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 이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준비가 다 됐다고 여기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려 하십니다. 누가 너를 관리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받았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가라.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보낼 때는요, 관리자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가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자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의로움과 죄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백성들의 구원자로, 속량하는 자로 가라, 이렇게 다시 새롭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시내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의 눈이 새롭게 떠졌거든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지도자였으면 능력 행하지 못합니다. 기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리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4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이른바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있었다, 이 말이 주는 의미심장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이 37절과 38절에서 모세 메시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지도자다, 선지자다, 그것을 모세가,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광야교회를 이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잇는 후계자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교회는 모세가 이끌었는데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끄신다. 모세가 율법으로 광야교회를 이끌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의 백성들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에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예수님 선동하여 죽이게 했죠. 또 백성들도 그런 산헤드린 공의에 가담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었죠.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 좋을 수가 있습니까? 밉죠. 함께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백성들 틈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속량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자가 되려 하시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결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죠.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해도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구원해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통치자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신 분이십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발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신발 내가 신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좀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과 비전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신발 내가 신고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모세가 인생 제3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좀 펼쳐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정말 풍요롭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롭고도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